아멘. 우리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우리 상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앞뒤 좌우 계신 우리 교우님과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이 시간 성령께서 만지시고 깨뜨리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드리며 결단할 것을 결단케 하시고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소망하며 또한 실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굉장히 날씨가 더워졌죠? 네,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 중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한 가정도 있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사경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일관된 하나님의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김혜경 집사님이 좋은 질문을 던져주셔서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건 어떤 목적 때문인가요? 그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이 세상,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나 죄로 인해 타락해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이루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중심에 바로 그 구원 사건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걸 증언하는 책이에요. 성경은 다른 어떤 과학적 사실이나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책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성경을 사용해야 돼요.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보게 되면 성경이 또한 전혀 다르게 읽혀집니다. 오늘 우리가 볼 룻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기가 순서상으로는, 성경의 순서상으로는 어떤 책 뒤에 나옵니까? 사사기 뒤에 나오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주 전에 제가 사사기 말씀 나눴고요. 룻기 다음에 무슨 책이죠? 사무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 상하. 사무엘은 어떤 선지자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선지자입니다. 사울도 다윗도 사무엘이 기름 부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와 왕이 다스리는 시대 딱 중간에 지금 룻기가 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룻기에 대한 내용을 다 아시잖아요. 룻이라는 이방 여자, 모함 여자, 며느리, 유대 집안의 시집온 며느리 얘기입니다. 한 민족 얘기하시다가 왕국 얘기하기 전에 왜 시골 한 집안 얘기가 갑자기 끼어 들어갔을까?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읽는 시각이 좁아져서 좁게 보면 우리가 자꾸 성경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훈을 얻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교훈을 얻는 책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성경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교훈을 탈무드에서 얻으려고 하지. 성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쭉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태초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때까지 쭉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역사에 들어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게 되면 우리의 신앙관이 바뀌어요.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네. 나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잘 알죠, 이거 주인의 의자. 주인의 의자가 있어요, 내 인생에. 여기 누가 앉아 있느냐? 보통은 내가 앉아 있죠.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주님이 이제는 내 인생 바깥에 계셨던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것처럼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내려오고 주인의 의자에서 내가 내려오고 누가 주인의 의자에 앉으세요? 그죠? 주님이 주인의 의자에 앉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심은 누구로? 그렇죠. 주님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양이고 종이고 백성이고 자녀예요. 이게 내 삶의 포지션이에요. 주는 우리가 주라고 그러죠. 주인은 메인은 하나님이에요. 그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뭐냐? 다른 종교는 누가 주예요? 내가 주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신이 나를 돕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고 신이 나를 돕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처럼 펑 하고 나타나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쓰임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그 역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나 중심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돈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돌죠. 하나님이 중심이고 우리가 그 주변을 도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보면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그 역사에 동참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룻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룻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룻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룻기를 뭐라고 자꾸 교훈을 얻으려고 그러면 시어머니를 잘 모신 며느리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룻기의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룻기가 이 중요한 사사기와 사무엘기 중간에 끼어들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사사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제가 2주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눴죠. 사사시대가 몇 년간이었다고 그래서 말씀을 했으니까 대략 몇 년? 몇 년? 사사시대가 몇 년? 400년. 기억하시죠? 자, 40년을 열을 곱했다 라는 말씀 제가 드렸어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애굽의 노예살이가 400년, 사사시대의 그 암흑시대가 400년, 나중에 말라기부터 복음서까지의 중간에 침묵시대가 400년이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400년이라는 그 400이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암흑의 시대, 죄악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한마디로 말하니까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그런 세대였다. 그걸 성경은 뭐라 그러 말씀하냐면 죄악의 시대라. 죄악의 시대. 말씀대로 안 살고 다 내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사는 세상을 성경은 죄악의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시대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는 몇 개의 지파가 있죠? 이스라엘에 몇 지파가 있습니까? 12지파가 있죠. 근데 그 12지파는 12아들에서 시작된 지파인데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할 때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죠?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12아들한테 나눠준 게 아니고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눴어요. 요셉이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을 보면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합니까? 축복을 많이 받죠. 그래서 더블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13지파가 되어버리네요? 아니죠.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레위기에 보면 레위 지파는 제사를 섬기죠.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을 지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땅들이 있으면 이스라엘의 땅들이 있으면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으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았어요? 네, 그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에 성읍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여기서 이 각 지파의 신앙을 담당하는 일을 레위 지파가 맡은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아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경작해서 소출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없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요? 그렇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몫으로 11조와 이들의 사역을 돕는 일들을 각 지파가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사시대 때? 안 했겠죠. 했으면 악한 시대가 아니었겠죠. 자기 소견대로 했겠잖아요. 내 생각에 보니까 레위인들이 굳이 나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을 왜 먹여 살려? 라고 한 거죠. 그럼 레위 지파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긴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다 터져버렸더라. 각 성읍에서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맡은 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텅 비어버리게 된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도 없고 이 교회의 목회자도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점점 더 신앙을 지키고 살지 못하게 돼버린 것이죠.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지켰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지켜지지 않았더라.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악하고 악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각기 소견대로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이 룻은 누굽니까? 이 룻은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룻은 유다 지파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며느리죠. 그 가문에 시집 왔어요. 시집을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살았냐면, 네, 고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오늘 룻기의 배경은 어디냐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얘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가 땅이 굉장히 넓어요, 여러분. 그 12지파의 땅 분배를 보면 이렇게 막 그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베냐민 지파는 조금 있고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10지파가 여기다 모여 있는데 엄청나게 넓은 땅을 유다 지파가 받죠. 유다 지파가 땅을 굉장히 많아. 너무 좋겠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강수량이 달라요. 강수량이 다릅니다. 여기 눈도 내립니다. 산 쪽은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여기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겠죠. 그러면 땅이 작아도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내려올수록 비가 안 와요. 농사를 지을 데가 없지요. 그리고 저 위는 평야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스라엘 평야도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 지도가 아니라 다른 지도를 보게 되면 녹색들이 있는 곳들이 이 위에요. 점점 내려올수록 누렇게 변하죠. 이 아래는 어디입니까? 이 아래로 내려가면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으로 가면 이집트예요.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길.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더군다나 여기는 산지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딱 산지입니다. 베들레헴은 해발 770m. 여기도 역시 산지죠. 이 베들레헴에서 여기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문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과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모압 지역으로 이민을 가는 겁니다. 땅을 다 팔고 이민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결국 남자들은 다 죽고 나오미와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은 것이죠. 결국 우여곡절을 겪고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얘기가 시작돼요. 베들레헴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산지라는 그 이름처럼 산들로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 땅을 보시게 되면 땅이 어때 보이십니까? 막 좋아 보이지 않죠?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그럼 이런 데서 어떻게 농사를 지었느냐? 이렇게 지었어요. 네. 우리나라도 이런 논이 있죠. 다랭이 논이라 그러나요? 네. 계단식 영농. 네. 우리 학교 때 그렇게 배우죠. 네. 유다 산지에서 농사 이렇게 짓는 겁니다. 넓은 평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이런 데서 계단식 이런 밭에서 씨를 뿌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우리 말씀에서. 그래서 제가 자꾸 지역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우리의 문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우리의 그런 자연 환경이나 이런 데에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성경의 그 현지에서 예수님이 보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실 때 보는 밭은 이런 밭이에요. 이런 계단식 밭이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얘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성지에 한번 가보시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시는 게 말씀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다시. 네. 그래서 이게 오늘날 현대식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건물들이 다 이래요. 이게 뭐냐면 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의 그런 마을들이 옛 동네들 마을들이 그렇죠. 산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산에 사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의 현지와 굉장히 사시는 환경이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 제가 말씀드렸죠. 알고 있는 그 모든 도시들이 예루살렘이나 헤브론이나 베델이나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들레헴이나 이런 데가 다 산지라서 산의 집들이 이렇게 쭉 있단 말이죠. 그 구조입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자, 여기 가면 그 유명한 예수님
태어나신 마국간 위에 지어진 예수 탄생 교회가 교회를 볼 수가 있죠. 여기가 베들레헴인데 방금 이 마지막 사진이 힌트가 되는 거죠. 왜 룻기가 중요한가? 룻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룻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룻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룻기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그렇게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땅이 없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먹고 살까요? 그래서 이삭 줍기를 하러 갑니다. 이삭 줍기를 하러 가요. 추수 때였다는 것이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밀 이상을 주스러 간 겁니다. 밀과 또한 여름보리. 그러니까 이건 오순절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오순절에 룻기를 읽습니다. 절기마다 읽는 성경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순절에 룻기를 읽어요. 근데 룻기를 추수 때가 돼서 읽는 것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서 오순절에 읽는 거예요. 오순절에 그들이 룻기를 읽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한국 교회는 그 의미를 잊어버리니까 자꾸 시어머니 잘 모신 며느리 얘기만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건 룻기의 주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에스더의 주제는 민족주의가 아니라는 말씀 드렸죠. 애국한다고 3.1절에 자꾸 에스더 읽고 그러는데 에스더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도한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펼쳐집니다. 룻은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미스에서 가는데 누구의 밭에 갔습니까? 보아스의 밭에. 아이고, 우연히도 보아스가 누구냐면 엘리멜렉의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이기도 한 것이죠.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좀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레위기 2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네, 그 다음이요. 만일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그의 형제의 아내가 네. 잠깐만요. 그 앞에 구절 보여주십시오. 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아멘. 자, 지금 룻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기업을 다 분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정복시대에 마지막에 기업 분배가 끝났어요. 사사기는 그 가진 기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분배받은 그 기업의 기본은 뭐예요? 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명도, 내 재산도, 내 가족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그것을 그렇죠. 맡은 자다. 그래서 우리 청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내가 맡겨주셔서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쓰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그래서 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가 그 사람이 대신 그 땅을 사서 나에게 다시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게 하늘나라의 사회복지 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희년 때까지 기다리다가 희년이 되면 50년 때가 되면 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무엇에 따라 사는 시대? 자기 소견대로. 자,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봐도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내가 왜 저 사람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우매하여 잃어버린 재산을 내가 왜 도와주고 내가 왜 찾아줘야 돼? 내 손해인데 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소견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가 손해를 봐도
네가 미련해 보여도 내가 명한 대로 해라라는 것이죠. 근데 지혜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그걸 지키지 않은 것이죠. 지금 룻이 처해 있는 상황이 딱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룻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룻과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친족들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십시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신명기 25장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거워 이같이 할 것이라. 10절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을 벗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에 대한 권리 그리고 의무를 내가 뭐라 그럴까요? 버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욕스러운 거죠. 그래서 침뱉음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나오미가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내 친족한테 가서 좀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사서 돌려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누구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시대인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초계같이 버려버리고 소견대로 사는 세상이니까, 세상의 상식대로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런데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우연히 갔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이 거둬갈 수 있도록 이삭을 흘려놓고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줬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 나그네를 위한 법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살피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다른 밭이었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을 보내야겠다라고 보아스가 있는 잠자리로 룻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의 말씀은 바로 그것이죠. 왜 룻에게 보아스에게 가라고 했는가?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약한 세대에 아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고 미련한 것이고 세상의 지혜대로 살아야 똑똑한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다, 우매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우매한 짓을 하고 있는 앞뒤 꽉꽉 막힌 사람이 딱 한 명 있더라. 그게 보아스더라. 저 사람이라면 기업물을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룻을 보낸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보아스가 진짜 이 고지식한 사람이 나보다 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내일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면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돼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4장 말씀을 한번 잠깐 볼까요? 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 1절. 룻기 4장 1절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기업 물을 자의 그 권리가 나보다 네가 앞에 있으니 네가 그 일을 하라라고 보아스가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권리라고 나오는데 사실 권리가 아니죠. 뭡니까? 의무예요. 의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겠다라고 말하죠. 왜 못합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왜요? 그것을 내가 사서 결국은 누굴 주는 겁니까? 그렇죠. 룻의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 재산이 아닌 거예요. 내 재산인 것 같지만 내 재산이 아닌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뭡니까? 대신 값을 주고 사서 주라는 얘기죠. 그것을 커버하게 됩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증명하는 전례가인지라.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사랑하고 그의 신을 네, 그렇습니다. 신을 벗는 행위, 그것이 자신의 의무를 벗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아까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말씀 봤지만 그걸 어떤 거예요? 신명기 말씀 봤지만 부끄러운 일이죠. 막 침뱉고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부끄러워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지 않는 게 부끄럽지 않은 시대가 죄악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현대의 이 시대를 말세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인 거예요. 소견대로 사는 것. 그게 지혜로워 보이는 세대인 거예요. 말씀 지키고 살면 고지식한 사람 소리 듣고요. 말씀 지키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면 지혜가 없는 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당당하게 자기의 신을 벗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그냥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서는 진짜 보아스 같은 사람이 드문 거죠. 없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은 보아스인데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 보아스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그래서 룻이 이방 여인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의 그 눈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올린 영상 보시면 로마 군인 푸블리우스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관찰자로 바라보게 하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앞뒤 꽉꽉 막힌 이 사람, 이 보아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 악한 세대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이 세대에 말씀을 지키고 있는 이 사람, 이 보아스. 여러분 4장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1절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셋은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 지금 이 마지막 구절에 가장 마지막 22절 바로 이 구절 때문에 다윗을 낳았다라는 이 구절 때문에 지금 룻기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시대였었는데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이어지는가? 다윗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어집니까?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의 계보가 바로 이 계보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도도한 구원의 강물이 어떻게 흐르고 하고 있는가를 룻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모든 사람이 악을 저질렀는데 그
기드온 같은 사람도 말년에 그 큰 죄를 저지르잖아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세대 가운데도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이들을 통해 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99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세대라 할지라도 지키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한 가정을 통해, 한 가문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뤄 가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몇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등을 돌렸는데 딱 한 사람, 딱 한 가문이 말씀을 지켰어. 그 가문을 통해,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룻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힘이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한 가정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잘 믿는 게 뭔 큰 의미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한 가정이 믿음을 바로 세우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 그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한 사람 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가정이 하나 잘 믿는 게, 지금 이 보아스와 룻의 가정이 하나 잘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문을 통해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보아스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기업 물을 자, 대신 갚아주는 사람. 우리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보아스가 땅을 대신 사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준 것처럼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러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분이에요. 보아스의 역할을, 그 보아스의 가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사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지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의 날이라는 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시대가 아무리 악하다 해도, 시대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맡기신 그 소명의 신발을 신고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소견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에 안을 보시게 되면 주만 바라볼지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세지마를 살아갑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속에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